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죠. 그러다 보니 원초적인 복음 핵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게 초점이에요.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환란이 임하였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내려왔어요.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뭘까요?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나 능력이나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전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수많은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무엇이 생명인지가 드러나서 오늘 확인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아직 어떻게 해요? 어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겨낼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몇 번 환란과 핍박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토대 위에 그들이 그런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며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의인지, 무엇이 정말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문제는 뭐였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졌는데 금방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에 그만큼 부활 생명이 뜨거웠겠죠. 금방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적인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어떻게 죽어가요. 핍박을 통해서 죽고 이와 같이 이 땅의 이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이런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육신의 몸이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초기 기독교는 그런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뭘 전하고 있느냐면 그런 핍박 가운데 죽어간 형제자매들과 형제자매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죽은 형제 자매들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거기에 대한 온전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죽음을 당했으나 아니면 살아있으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드러내므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떤 차원인지를 변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았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생명의 차원을 붙들고 그런 육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차원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땅이란 정치, 경제적인 또 오늘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믿기만 하면 잘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말과 그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핍박 가운데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 이전에 죽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와 또는 위로의 차원과 궁극적인 생명의 비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후렴구처럼 언급되어 있어요. 1절에도 강림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2절에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4절에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고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후서도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에 강림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인사. 여기에 인사가 언급되는데 발신, 수신, 문안, 감사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자, 발신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요? 사도라는 말 빠졌죠. 한번 따라볼까요? 바실디, 바울, 그 다음 실로아노, 디모데. 한번 따라볼까요? 바실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 내용에 구구절절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실제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믿음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동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역사.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사랑의 수고가 일어났고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죠. 이런 단어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다 해서 사랑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을 붙들고 풍토했던 삶을 들어서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걸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뭘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세계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게 정형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말이 정형화된 게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담아내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뭔가, 사랑이 뭔가, 소망이 뭔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이루어진 그 생명의 세계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통치가 분명히 일어나도록 분투했던 그 삶의 결과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것. 실제로 뭐라고요? 복음의 토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가운데.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시 풀어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한번 따라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말을 다시 풀어볼게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자, 그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래요. 우리 복음이 문맥을 잘 보셔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 복음이란 말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로만 전했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그런 복음의 삶의 토대를 두고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을까요? 네, 후자이겠죠. 즉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뭘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사건의 토대를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먼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핍박을 받고 그 데살로니가 유력자들이 빌립보 교회까지 왔고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데살로니가 유력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기까지 매를 치고 이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을 흩트리는 자 40여 하나 가만 매를 때리는 그런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로 전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말이에요. 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이 본받다는 말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매여 400명을 전도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400명을 전도한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40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복음의 토대를 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 삶을 본받으라.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생명의 토대를 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관련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생명의 사건 거기에 어떻게 토대를 두란 말이죠. 아니 이 단어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데 각인되다는 단어로 행동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본받아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토대를 둘까요? 여기에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어디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직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기에 각인되어 바울이 그와 같이 전도자로 살아가며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아 그 생명 사건이 각인되어 어떻게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군요. 그런 십자가 사건의 토대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번 따라볼까요? 마게도냐와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이루어진 그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 본도 마찬가지로 본받는 자 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 토대가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한번 따를까요? 각처. 여기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각처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 즉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핍박 환란 가운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보고 이 각처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누가요? 그게 9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이 그들이가 핵심인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그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들은 그들이에요. 즉 마게도냐 아가야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 믿음을 드러내고 누구 입으로요? 내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가.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과 재림. 여기에 믿음의 본이 이 믿음의 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즉 우리와 주를 복음받는 자, 즉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이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인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제3자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과 재림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옆에 있죠.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가 바로 구원주 예수시라. 한번 따라볼까요? 여기 강림, 재림을 강림이라 합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한번 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단어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실디 믿음의 역사 하나님 두고 소망이 있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그들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가 믿음의 본 믿음의 본으로 삼았다는 그게 뭐냐라는 우리와 주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으로 삼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강림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걸 위해서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한번 따볼까요? 바울의 회상.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상황을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왜 회상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을 때 1년밖에 안 됐던 교회인데 그런 핍박에서 어떻게 믿음의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생명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줄 수 있을까? 바울은 반신반의했을 것이. 그런데 그들이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사도가 없는데도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의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 이해되시나요?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과 그에 따른 바울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변증을 하고 싶었어요. 왜 가지 못했는지. 자 여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던 그 상황을 회상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게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빌립보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빌립보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죠.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맞아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포기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고난과 능력을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어떻게 전했느냐면 두 번째요. 바울이 어떻게 전했느냐면 이 말은 어디로 언급되냐면 이 말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이미 어떻게 염두에 두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라. 어떻게 전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은 율법과 비교해야 돼요. 유대교와 비교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세 번째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네,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거기에 그 핵심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라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사람의 영광.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떤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하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울 사역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다음 네 번째가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맞아요.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요. 오직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호령하듯이. 이해되시죠?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율법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뭐라고요? 하나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율법의 권위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매이게 만들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을 일하면서 오직 그들을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맞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자, 이런 이들에게 핍박이 임하였을 때요. 여기가 바울이 회상하는 부분이라면요. 여기가 바울이 회상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첫 번째 강사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회상하는 내용이라면, 세 번째는요. 이들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임했을 때 바울이 몇 번이나 가보자 방문을 소망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문. 그들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자 소망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걸 사단이 막았다는 표현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방문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면 네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디모데. 네 번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바울이 있는 아덴으로 와서 뭘 전하냐면 그들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복음의 터를 두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언급되어 있고 강림하실 때 언급되어 있어요. 후렴구를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강림하실 때. 자, 여기까지가 전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은 무슨 내용이 펼쳐지냐면은 다섯 번째 4장은요. 4장에서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지평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1. 이게 권면 1이라고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끝났고 여기에 권면 1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1. 자, 권면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2. 4장부터 언급되는 4장 끝에부터 언급된 권면 2예요. 그 다음에 5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3. 이렇게 언급되죠.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복음의 토대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율법과 관계에서 설명해야 돼. 여기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 뭐냐면요. 아마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방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요. 유대교 율법 사상에서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정을 남편을 등지고 남편이 아내를 등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오죠.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차원이 아닌 복음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함과 존귀함.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형제 사랑이면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형제 사랑이 생명 가운데서로 돌보는 사건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림이에요. 죽은 자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강림과 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도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 얼마나 놀라운가요? 바울은 이 세계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자세히 풀어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바울 서신 곳곳에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이와 같이 온전히 어떻게 경험하고 그 세계를 담아내는 이런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참 어렵게 그 길을 찾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 주의 날이 언제 오는가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가 또 문제였어요. 언제 임할 것인가? 그것은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쭉 보시면 되고 한번 따라올까요? 권면 3. 이 권면 3에 다양한 말씀이 나오죠. 화목하라,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명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권면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하라. 네, 그 다음 선을 행하라. 화목하라, 성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권면 2, 권면 3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고 후서는 여기에 초점이에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초점이 어디냐면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여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손을 놓고 정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해가 이루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여전히 데살로니가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요. 인사도 여전히 바실디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여기 인사가 언급되는데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이죠. 발신자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실디. 그 다음에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문안, 은혜와 평강.
맞죠? 감사 내용이. 감사 내용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함이 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이니.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갔어요. 환란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환란. 여기에 감사 내용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의 문제를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란. 자, 환란은 뭐라고 언급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저 환란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언제요? 언제 그러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자들에게서 놀랍게 영임을 얻으시리니. 네,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사. 네, 그 신앙의 핵심을 언급하고 이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의 날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에 대한 다양한 구면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언급된 부분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은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올 거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쭉 정리하고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을 하라. 네, 그 초대교회 주의 날에 관련된 이 문제가 이렇게 언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정리하면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감사 내용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던 그들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맞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임하였고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전했더니 그들도 뭐라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각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강림, 구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회상.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유보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름을 통해서 그 세계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문을 소망했으나 사단이 막아 디모데를 보냈는데 지금 아덴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렇죠. 믿음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권면상.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요. 한번 따라올까요? 환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강림하사. 주의 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뼈대를 잡아놓고 살을 붙이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나가나요? 디모데전서인데요. 목회서 시인이라고 그러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뒤에부터 설명을 할
할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부터 나가지 않으면, 아니 뒤에부터 쓰면 뒤에가 또 뭘까요? 조금만큼 자세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네,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뤄 왔는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30분 안에 아마 문을 여셔야 될 것 같아요. 30분이라도 끝났는데 여기 끝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인사인데 디모데에게 발신, 수신, 문안, 감사 내용을 보는 발신자는 바울이에요. 수신자는 디모데죠. 그 다음에 문안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감사 내용에 무슨 부분이 들어갔냐면요. 아예 거기에 감사보다 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이 다른 교훈이 뭘까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축약을 해보면요. 에베소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교훈과 다른 교훈과 싸우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 자, 거기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 근데 여기에 다른 교훈을 뭐라고 언급되냐면 끝없는 신화와 족보라고 했어요. 맞나요? 여기 다른 교훈이에요. 끝없는 네, 끝없는 신화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한번 따르게 신화와 족보. 오늘 우리도 너무 많죠.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 이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 전이었나요? 좀 됐죠. 타이거 우즈가 항상 우승할 때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칠 수 있었냐면 어릴 때 네, 골프를 쳐서 네, 이와 같이 상급을 타면 교회를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항상 골프를 잘 치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다. 맞나요? 틀리나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골프 잘 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과 싸우라.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교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교훈. 전 사람 이름이 좋은 사람을 봤어요. 성이이시고요. 이 교훈이셨어요.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번 따르고 사랑. 이 교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어떤 전제론적인 생명의 능력이 사랑이라고 봤을 때 한번 따르니까 이 교훈. 다른 교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바로 이 교훈이에요. 그건 사랑인데 지금 다른 교훈을 전한단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 그래서 7절에 사람이 6절에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네. 그게
여기 율법이 가는 다양한 부연 설명이 있죠.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율법. 다른 교훈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 율법. 다른 교훈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훈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이 율법이고 율법이 뭔지를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몇 절부터인가요? 8절부터 10절까지인가요? 8절부터 10절까지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11절에 이 교훈은 복음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이 교훈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데 맞죠? 네. 한번 따라해볼까? 이 교훈은 이게 복음인데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 교훈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그리고 이 교훈 가운데 머물고 이 교훈을 전하도록 하는 이 교훈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소명 보도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의 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의로운 자라 여기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러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의를 경험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14절에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복음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즉 죄인이었는데 이 말이죠. 죄인이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 영생 얻는 자.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 때문에 영생이 이게 복음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이 뭔지 가장 중요한 말이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밑줄 그으시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미 디모데는 뭘까요? 바울이 뭘 전하는지 복음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바울이 생명의 눈을 뜬지 이미 디모데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에게 복음이 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사건을 짚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 교훈의 관점에서는 그는 어떻게 의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전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7절이 핵심이죠. 17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볼까요? 존귀와 영광. 네,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통영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자, 계속 연결이 돼요. 이러면서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고요. 바울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미 전해졌고요. 그래서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한번 따라볼까요? 이 교훈. 이 교훈. 바울이 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 예언. 예언은 설교죠. 이 당시 예언은 설교예요. 설교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번 따라볼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란 말,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란 뭘까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고 복음을 변증하는 방식의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를 버렸고 파선하였는데 그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라는 한번 따르고 후메네오. 알렉산더.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는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넘어갔어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다른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다른 교훈과 싸워라.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 신화와 족보. 율법. 이 교훈. 사랑. 복음. 죄인 중에 계수. 영생 얻는 자의 본. 존귀와 영광이. 영광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따를까? 디모데야. 네, 이 교훈. 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여기까지가 1장 내용. 그 다음에 2장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2장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한 부분인과 3장에는 뭐냐면은요,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분. 이렇게 크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뭐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가르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6장에 가면 다시 또 1장에 언급된 권면의 말씀이 주어져요. 1장에 언급된 이 권면의 말씀이 다시 6장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절의 첫 번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쵸?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 첫 번째는 뭘까요? 다른 교훈을 전하며, 맞죠? 다른 교훈을 전하며, 그 다음 바른 말, 이걸 바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른 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를 통해서 땅 가운데 임한 생명의 사건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경건. 즉 다른 교훈을 따르며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주어지냐면은 다툼이 일어난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툼. 근데 여기서 경건이 뭐냔 말이죠. 뭐가 경건일까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지평의 경건은 달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경건은 뭘까요? 거룩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냐, 그 생명의 토대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경건하냐 아니냐 이 문제지. 율법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은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3장 16절에 한번 따를까요? 경건. 참된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율도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이 전파되시고 세상이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게 토대를 두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뭐라고요? 경건을 어떻게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가 있다.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족.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하려는 자. 부하려는 자. 이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은 뭐고 부하려는 자는 뭐냐면 지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들인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땅에 이 모양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땅에 재물과 각종의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 주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핍박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요? 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족하는 거.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삶이 왜 생명이 아닌지, 왜 이 땅의 삶이 잠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건은 그런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대신에 경건을 뭐라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는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만 실제로 그래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을 사랑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율법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통치를 마치 어떻게 율법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들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렇죠?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맞죠? 오늘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 본다면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제로 본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메시아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말하는 힘의 논리를 말하는 그런 승리의 메시아로 오지 않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없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열어내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율법적 차원에서 어떤 힘의 논리로 승리하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궁극적 차원의 생명이다. 이게 모든 인류가 누려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토대가 되기까지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 그래요.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맞아요.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라. 모든 것을 피하고 뭐라고요? 이 영생을 취하라. 왜 영생을 취하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확연하고 놀랍고 그것은 어떠한 다른 교훈으로도 이룰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궁극적인 사건임을 여기다 드러내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15절부터요. 15절부터 밑줄 그치고 15절, 16절을 밑줄 그으셔서 1장 17절과 연결해야 돼요. 똑같이 송영이에요.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예수를 통해서 임하였죠. 그걸 여기다 언급됐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16, 15절이에요. 하나님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이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르고 존귀와 영광. 자,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한자들을 명하여. 다시 한번 세 번째 이 부한자들을 명하여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를 구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 전서에 한번 따라볼까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다른 교훈, 이 교훈, 다른 교훈, 율법, 신화, 족보, 이 교훈, 사랑, 복음, 죄인 중에 괴수, 긍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자들이 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교훈, 예언, 이 교훈과 예언으로 가리킨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메네오와 알렉산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직분, 거짓 선지자, 성도,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교훈, 바른 말.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을 하지 않는, 바른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에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즉, 다른 교훈은 다툼을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자족하는 마음과 부하려는 자 두 사건을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부한 자들.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후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디모데 후서에는 간단히 보면요. 디모데 후서도 핵심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가져들어오냐면 율법을 가져들어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들어와요. 율법을 가져들어온다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좀 가난하면 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율법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일 성소나 아니면 11조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율법적 차원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요. 그런 문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지평이 뭔지를 우리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이 말하는 지평을 무엇인지를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왜 생명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봤을 때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왜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생명의 그 근원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물방울이 다이아몬드 되도록 원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맞죠? 전혀 다른 삶의 토대를 누리게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교훈에 대한
거짓된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변정하고 있는 내용. 디도스도 마찬가지죠. 디도스도 다른 교훈이 전 농담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교재 있는 거 보시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나갈 수 있어요. 네. 히브리서 어디에 또 제가 자, 여러분은 요번에 이번 주는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쵸?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냐면은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선택특강 쪽에서 이렇게 안 다룬 것 위주로 좀 다루겠지만 전체 다루는 건 이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부터 쭉 하고 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안 한 부분들이 있죠. 고린도 후서 안 했죠. 그리고 진도 좀 빠뜨린 부분들, 보강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못한 부분만 고린도 후서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을 좀 집중해주세요. 네, 지난번 특강 시간에 못했던 거 이렇게 보강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정리하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분투한 삶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런 풍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는 것. 주일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라면 그것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그것이 생명임을 선포하고 온전히 거기에 우리의 토대를 두고자 선포한 날이 주일이죠. 주의 날, 내 생명의 토대가 죽게 있다라. 한 주간 이런 풍부한 삶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죽게 있죠. 예배는 오직 그 생명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와 같이 살아 이런 방식으로 생명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그 사건이 붙들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그게 소망을, 그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주일과 예배의 그러한 감격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진전된,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생명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난 그러한 생명 사건으로 다시 한번 얼굴 대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토대가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그 생명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맛보게 하옵시고, 생명이 생명을 맛보는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